자, 오늘 신명기 3부입니다. 여기 유인물이 좀 잘못됐네요. 신명기 3부 약속의 땅 안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부는요 여러 가지 하나님 율법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부, 2부, 3부고요. 나머지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부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30장까지 이제 한 단락인데, 우리 1부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자, 모세가 이제 지금 어디서 말씀을 전하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1부에서는 그 지나온 여정,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그 모압 땅까지 오게 된 여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할 때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너희가 이제 영적인 틀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를 세워야 되고, 또 면제년, 또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고, 또 선지자를 세워야 되고, 도피성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세워야 되는 어떤 영적인 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21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부적인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부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말씀이 어떤 일관적인 것이나 어떻게 일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도 어떻게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서도요 여러 가지 규정을 말하는데, 뭐 죽인 어떤 사람이 막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각 성읍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피를 대속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고, 뭐 여자 포로에 대해서, 뭐 장자 상속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21장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갈라디아에서도 인용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장 22절 2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규정을 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21장 내용이고, 2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는 주로 이제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너희가 안에 들어가면은, 자, 어떤 혼합된 것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상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섞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음식에서 이렇게 막 섞어서 먹는 사람들 그 있죠. 저도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뭘 뿌릴 때도, 종자를 뿌릴 때도 이거 같이 섞여서 뿌리지 말고 소나 나귀도 결의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간 성격이 뭐죠?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거 깔끔하신 분이에요. 깔끔하셔서 뭐 이게 섞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딱 구별을 내고 거룩하게 딱 나뉘어진 이 질서 정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성에 관한 규절에 대해서도 너희가 성을 이렇게 남자 파괴하지 말아라. 이게 딱 이게 음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순결해 가는 법에도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파종하지 말아라. 이게 혼합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혼합 신앙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뭐 불교도 좋고 뭐 절집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옷가에 이렇게 술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술은 것은 고리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리는 뭐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술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 옷자락을 만진 것이 바로 이 술을 만진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만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장에는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타 규정에 대해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이 총회, 이스라엘 총회 언제든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월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그 에돔 사람은요 3대가 지나면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만큼은 총회 1000대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요 이스라엘을요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무당인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자,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내가 친히 그들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장에는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런 규정과 기타 규정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정단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나무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누군가 물건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빌릴 때 그냥 정단물을 잡잖아요. 전단물 잡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저녁 때 되면 그 정단물 돌려줘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요 율법 규정에 많이 두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수확을 하더라도요 너희 다 베지 말아라. 그냥 끄트머리는 그냥 남겨둬라. 그래서 이방인이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건 놔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에는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만약 형제가 있는데, 자, 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 형수가 이제 홀로 남게 되면요, 자, 이 형수가 다른 데 가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형제 동생들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형수에게 장가 들어 형수에게 낳은 그 아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죽은 형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죽은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그만큼 대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장자의 대가 끊어지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 약속, 장자의 대, 그 특별히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형제라도 그 대를 잇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따라서 이렇게 이런 규정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이제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잖아요. 그때 처음 난 소산물은 하나님께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는 첫 소산을요, 우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첫 소산이 뭐예요? 바로 11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단어에서 열이라는 기본 단위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10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드려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써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뭐예요? 이들은 기업이 없는, 자, 삶의 터전이 없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 그들이 그 11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린 11조로 말미암아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곧 누구예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땅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조는요, 이 땅에 오신 첫 소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주위에 그 가난한 자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면요, 이제 돌 위에 새긴 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서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율법의 말씀은 그 돌 위에 기록해서 새기게 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돌 위에 새긴 율법이라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겠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28장에서는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여태까지 이제 주의 율법을 주시고는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순종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세요. 자, 이 순종에서 받는 복의 내용을요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이 적어요. 불순종할 때 맞는 그 내용이 훨씬 많아요. 이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요 이렇게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28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앞에 순종의 내용은 조금 있고요,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의 내용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옛사람 죄된 육신의 몸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이 불순종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다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장에 보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호렙 시내 산에서 우리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그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29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장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가 복 받는 길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길은 다 하나예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속사람, 육신에 속한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속한 속사람은 뭐냐면요, 자, 늘 나만을 위해 살아요. 내 안에 나만을. 자, 우리 선악과의 죄가 그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사람, 우리 옛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쪼갤 할자에 예식 예자예요. 그 마음을 쪼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수를 찔러 쪼개듯이, 칼로 찔러 쪼개듯이 우리 옛사람을 칼로 찔러 쪼개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그 새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나를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죽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변화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율법을 행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이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높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가까워 있어서, 입에 가까이 있어서 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이 말씀을 행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1부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도 곧 뭐냐? 마음의 할례, 곧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새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들,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안에 살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순종의 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